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의 예배로 영광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존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단과 안을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깊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머리엔 별유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사전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가 은대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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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사절입니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은대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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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
소망 사라져가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임장에 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보여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앙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곤기치 아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5월을 맞이하여 첫 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할 때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열정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과 위로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단단한 사랑의 가정의 울타리를 바탕으로 내 이웃과 온 나라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대의 풍조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결손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시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일 학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희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세워주신 주춧돌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소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녹음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은 거짓없이 하루하루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박주성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임지훈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할 텐데, 한국은 선교 초기에 말씀으로 선교가 시작된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한 신앙과 또 급속하게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원인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겠지만, 그러나 눈에 나타난 원인으로 찾아보면 선교 초기에 말씀이 먼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국에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한국 선교가 이렇게 급속하게 이 부흥되게 하고 또한 건전하게 교회가 서도록 하는 이런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한국어로 번역되는 이런 과정을 조금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싶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번역을 제대로 하면 대단히 어색하게 들리는 이런 부분이에요. 제대로 번역을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 오시니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 오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사실은 원문에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동사 자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완료 과거형은 태초라는 과거의 어떤 시점 이전에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계속해서 그 시대까지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태초라는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라는 시점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려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 오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을 것 같지만 대단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말았습니다.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죠. In the beginning, 처음이란 말. 하나님이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 이전부터 말씀은 계속 존재해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계속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속 존재해 왔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지어진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지어진 모든 것이 이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이 가 닿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빛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건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치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면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비칠 때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서 완전히 펼쳐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펼쳐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는데 이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른 길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하고 잘못 가면 책망해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다시 세워주는 이런 말씀이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잘못 가니까 왜 그렇게 가느냐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살아나게 한 이 말씀은 끊임없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잘못 가면 책망하고 그리고 잘못 가는 자를 다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의로 교육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데 우리나라가 선교 초기에 이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말씀이. 그래서 민족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민족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대동강변에 피를 뿌린 선교사가 런던 선교회 소속의 토마스 선교사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대동강변으로 올라와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던져주고 그는 죽게 되죠.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게 돼요. 그게 1866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866년에서부터 6년 지난 이후에 1872년에 잔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6년이 지나고 이 잔 로스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런데 중국으로 온 이 잔 로스 선교사가 중국어 성경은 이미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저 동방에 한국인들에게 성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만나는데 제일 처음에 그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한국인, 서상윤이라는 한국인, 백홍준이라는 한국인 등등을 이제 이 잔 로스 선교사님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1872년에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만주에 도착해서 한국인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하게 된 것이 1882년이에요. 딱 10년 지난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온 지 10년 지난 이후에 1882년에 누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출간하게 돼요. 3월 달에 1882년 3월 달에. 그리고 2개월 후에 1882년 5월 달에 요한복음을 한국말로 번역된 요한복음을 이제 출간하게 돼요. 그리고 1884년에 가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출간하게 돼요. 이게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 선교사, 이 선교사가 이응찬이나 서상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을 만나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첫 번째 원칙으로 세운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를 근간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한다 하고 원칙을 헬라어에서 번역을 한다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원칙을 세웠어도 잔 로스 목사님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당시에 있었던 킹 제임스 1611년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응찬이나 서상윤 같은 한국인은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과 한문 성경을 참고로 하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원문에서 직접 한글로 번역해낸다는 것을 이걸 원칙으로 잔 로스 선교사님이 이걸 원칙으로 세웠어요. 물론 참고는 영어 성경이나 한문 성경을 참고로 했지만 그렇게 원칙을 세웠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이 있었을 때 그때의 9월 달에 3월 달에 또한 5월 달에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이 잔너스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이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세종대왕 때 한글이 창제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때에 한글이 창제된 것이 1446년이거든요. 제가 그걸 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연도가 1446년인데 그거는 이제 주전 1446년이죠. 그런데 한글을 창제했던 때가 1446년이에요. 이건 주후죠. 그래서 제가 같아가지고 그걸 외우는데 1446년에 한글이 창제되었는데 사람들이 한글을 무시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잔 로스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까지 한글이 창제되었지만 400년 동안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문은 진서이고 한글은 언문이다 해서 진서에 대해서 언문은 무시당하는 이런 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해도 400년 동안 계속 무시당하고 왔던 언문으로 해서 무시당하고 왔던 이 한글이 잔 러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과 또한 요한복음을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던 그때 그리고 1884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해요. 철칙을 세웠는데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한다. 첫 번째 철칙. 두 번째 철칙은 한글로 번역한다. 순수한 한글로 번역한다. 부딪힘이 많았다고 그래요. 부딪힘이. 당시에 한문은 진서이고 한글은 언문인데 아니 멸시당하고 있는 그 언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탐탁지 않아 했겠죠. 그런데 이 잔 로스 선교사는 아니 당신들의 나라 말이 있는데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말이 있는데 아니 그 말로 번역해야지 그게 뭐 이상한 거냐. 그래서 이 잔 로스 선교사님이 철칙을 세워서 한글로 결국은 이제 1884년까지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가 사도행전까지가 1884년까지 그렇게 번역되게 돼요. 그래서 한글 어려운 한문이 아니라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음성 문자인 표음 문자인 한글로 만들었어요. 이 잘라스 선교사님이 한글로 번역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면서 한문은 표의 문자지만 한글은 표음 문자여서 표음 문자는 읽기도 쉽고 사용하기가 훨씬 쉬운 문자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표음 문자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자 해서 번역을 한 다음부터 이 언문이라고 천대받던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4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한글이 그때부터 한국에서 귀한 글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한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이 한국 사람들 말은 한글로 하면서 글은 한문을 주로 읽었던 이런 시대에 한글을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는 이런 시대가 확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한문으로 사용했다면 아직도 아마 대단한 어려움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만 쓰는 그런 글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글이 글로 만들어진 한글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말과 글을 마음껏 사용하는 이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400년 전에 만들었던 한글이 글과 말로 사용이 되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나 평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었단 말이죠. 교회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평민, 특별히 천민들이 초기
한국 기독교 초기에 천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지금 저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주로 모이던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어떻게 글을 읽겠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이 배울 수가 없었던 시대에 여인들이 어떻게 한문을 읽어낼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이걸 천민들이나 여인들이나 다 읽을 수가 있고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존 러스 선교사의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84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이 이게 아주 순식간에 출간되면서 확 번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많이 배운 사람처럼 성경을 끼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가다가도 읽고 길에서도 읽고 그리고 외우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건 대단한 지식인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 1882년에 번역하고 1884년에 사도행전까지 번역한 이 존 로스 선교사님, 함께했던 이응찬 그리고 서상윤, 또 중국의 선교사로 있었던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같이 했죠. 존 로스 선교사와 나중에까지가 이제 계속 같이 하는데 이건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글이 4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확산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접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읽고 외우고 공부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비와 대원군이 싸울 때에 민비의 남동생을 도와줬던 이수정 씨가 민비가 신사유람단을 일본의 박영효를 대표로 해서 신사유람단을 일본으로 보낼 때에 그때 민비의 남동생을 도와줬던 이 이수정 씨가 유람단에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서 일본을 가게 돼요. 이수정 씨가 일본에 간 것은 일본에서 농업을 배워오려고 이수정 씨가 간 거예요. 신사유람단이 하는 일은 따로 있고 이수정 씨는 같이 가서 농업을 좀 배우려고 일본에 갔는데 농업을 배우려고 일본에 갔다가 한문 성경을 접하게 돼요. 이수정 씨가. 그래서 한문 성경을 접해서 그것을 읽다가 복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 씨가 1882년 신사유람단 갈 때 같이 갔다가 1883년에 이 이수정 씨가 세례를 받게 돼요. 1883년 4월 29일 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성서공회 일본 지부에 있던 루미스 총무를 만나게 돼요. 루미스라는 미국인 성서공회 총무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서공회 총무가 이수정 씨 보고 여보 당신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 성경을 좀 번역하면 어때? 라는 제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 이 이수정 씨가 한 일은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수정 씨는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제대로 번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중국어에다가 토시를 다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번역이 못 되죠. 그러나 이 이수정 씨가 루미스 성서공회 총무의 제안을 받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토시를 단 성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번역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루미스의 권유를 받고 이수정 씨가 성경을 번역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1884년에 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번역을 해내요. 이수정 씨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권유를 받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낸단 말이죠. 성경을. 그것도 완역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었죠. 그래서 1883년 4월 29일 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 1년 이후에 1884년에 이미 마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수정 씨가 번역한 성경이 나오게 돼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서공회 총무로 있던 루미스 선교사가 권유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니까 이걸 번역된 것을 미국 성서공회에다가 이 루미스 선교사가 보내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왔다.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요. 보냈는데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한국에 대한 무슨 자료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미국에 있는 성서공회에 연결을 했더니 성서공회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한국 정말로 낯설고 물선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성서공회를 통해서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받아들고 특별한 선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미국에서부터 마가복음, 이 한국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조금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왔어요. 그 일본으로 와서 보니까 이수정 씨가 있거든. 그걸 번역한. 그래서 당신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습득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수정 씨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기 전에 이미 이수정 씨로부터 한국을 배우고 그리고 번역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성경 번역 선교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서 세종대왕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오랜 동안 지나면서 그 현지인을 불러가지고 말을 글로 알파벳을 만들고 그걸로 번역해주고 이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왔고 이미 번역한 자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어느 정도 배우고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죠. 잔 로스를 세운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수정 씨를 세운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번역된 성경이 일찍부터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놀라운. 이게 한국 선교의 초기에 이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다 갖추어져서 말씀이 토대가 돼 있어요. 말씀이 토대가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1887년에 상임 성서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1887년에 상임 성서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성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수정 씨가 번역한 성경과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그 성경을 개정하는 정도의 작업을 하게 돼요. 개정하는 정도. 그때에 나온 재미있는 말들을 보면 로마서를 보라달 로마인서라고 했어요. 보라달 로마인서. 신라할 때 라자, 또 보호할 때 보자. 그걸 써가지고 보라. 이 보라가 뭔가 하고 봤더니 바울을 보라라고 불렀어요. 달은 전달할 때의 달, 통달할 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달한 로마인서. 이래서 보라달 로마인서라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로마서의 제목을 보라달 로마인서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또 세례는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거든요. 이 밥티조를 하는 예식이다 이래가지고 세례를 밥팀레라고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때는 밥팀내였단 말이죠. 밥팀내. 그러니까 재밌는 언어여서 어휘여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1893년에 상임 성서 실행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임 성서 실행위원회. 이렇게 바뀌면서 선교사들과 국내인들이 이제 성서 번역 위원들로 그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서 이들도 성경을 이제는 이수정 씨의 역을 개정하는 것, 로스 역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번역 작업을 하자. 이래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운 원칙이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개역판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하자라고.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번역판 성경을, 개역판 성경을 대역으로 해서 번역을 하자. 이건 아주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리스어와 영어 성경을 이 대본으로 해서 번역해 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미 그때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꽤 잘 번역된 그런 성경들인데, 이런 것을 대본을 해서 번역을 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문 대역본과 일본어 성경도 참고한다. 이제 이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1893년에 상임 성서 실행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건 개역의 수준이 아니라 번역을 해서 처음으로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1911년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온전하게 번역되어서 나온 첫 번째 성경이 나온 게 1911년이에요. 1911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그때는 성서주일로 삼고 있어서 1911년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제 성경을 한글로 된 것을 출간하게 되죠. 불과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완전한 성경으로 1911년에 구약과 신약이 한글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 나왔다니까요. 1911년에 이미.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런 축복 속에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1911년에 번역된 것을 개역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면서 맞춤법도 좀 맞추고 잘못 번역된 것도 고치고 이러면서 개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26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개역해서 1938년에 26년 작업을 거쳐서 구약 성경이 개역되어서 나와요. 그리고 1926년부터 시작해서 1938년까지 12년 동안 신약 성경을 개역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1938년에 신구약 개역판이 나오게 돼요. 이걸 개역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개정 개역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그 성경이 1938년에 나온 거예요. 1938년에. 그 사이에 1961년에 그것을 맞춤법에 맞추어서 조금 고쳐서 나온 것이 있지만, 실제 개역 성경은 1938년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성경을 손볼 만한 필요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988년에 문교부에서 한글 맞춤법을 발표하게 돼요. 한글 맞춤법을 문교부에서 발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 맞춤법을 문교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성경을 고쳐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개역 성경을
다시 맞춤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정해서 나온 성경이 1998년에 개혁 개정판이 성경이 나오게 돼요. 개혁판 성경 1938년에 나온 것에서 1998년 개혁 개정판이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개혁판에서부터 그 개혁 개정판이 나올 때는 7만 3천 개의 어휘를 고쳐요. 개혁판에서 개혁 개정판이 나올 때 7만 3천 개의 어휘를 고쳐서 개혁 개정판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나오고 나서 우리 교단에서 보니까, 아니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번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곳이 언뜻 봐도 여러 곳이 나와요. 그래서 성서공회에다가 우리 교단에서 제시를 해요. 우리가 제시하는 89개의 어휘는 당신들이 수정을 해달라. 그런데 성서공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요구했던 7만 3천 개 중에서 89개만 좀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수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2001년에 86회 총회에서 우리는 개혁 개정판 성경은 공식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고 결정을 해요. 언제까지? 수정을 수용할 때까지. 성서공회가 우리가 요구한 89가지의 수정을 수용할 때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어떤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2001년 86회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2003년 88회 총회가 되었는데도 성서공회에서 수용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수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해서 2003년 총회에서 우리가 계속 수용을 안 하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번역을 한다 해서 2004년에 번역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 교단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제가 신약 파트의 번역위원으로 2003년에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2004년에 성경 번역위원이 돼가지고 성경을 신약 부분을 파트를 맡아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개혁 측에서 이미 6년 동안 번역을 해오고 한글 학자들의 수정을 다 통과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맡겨주면서 번역이 끝날 때에 이름을 같이 올려주면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족하겠다. 그래서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성서공회에서 수정 요구한 것을 수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아직 번역하고 있는 중에 중단이 돼 버렸죠. 당시에 임택진 총회장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있을 때에 제가 번역위원으로 있다가 성서공회에서 수용을 한 바람에 우리가 번역하는 것은 다 덮어버렸죠. 그리고 개혁 측에서 이미 번역했던 것을 우리가 이건 뭐 우리가 덮어버렸으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89곳을 수용하는 바람에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는 개혁 개정판 성경을 우리 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적어도 89곳을 수용하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걸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개혁 개정판 성경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개혁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혁 측에서 우리에게 맡겨줬던 성경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번역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서 중단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걸 가져가서 이미 번역을 다 끝난 거니까 후에 바른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도에 성경을 냈죠. 물론 그걸 맡겨주어서 제가 번역하면서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뭐 그걸 뭐 관여하고 간섭할 필요가 없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게 몇 년 후에 바른 성경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러면서 한국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는 성경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었어요. 1967년에 신약전서 새번역이 나왔고 1993년에 표준 새번역이 나왔고 2008년에 바른성경이 나왔고 1977년에 현대인의 성경이 나왔고 1978년에 현대어 성경, 쉬운말 성경이 나왔고 또한 그 이후에 아가페 출판사에서 쉬운 성경이 나왔고 2004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우리말 성경이 나왔고 2015년에 유진 피터슨의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나왔고 최근에 허성갑 목사님이 직역 성경이라는 성경을 냈어요. 지금은 누구라도 필요에 따라서 번역된 성경을 골라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저렇게 오래돼 있는데 지금 거기서 번역판 나온 그 버전보다도 우리 한글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번역판이 성경이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도 또 번역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제시해 와요. 성경을 같이 번역을 하자라고 제시해 와요. 그런데 새로 번역해서 이미 번역해 놓은 것에 장점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번역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잘 번역된 것이 죽을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아직 생각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거절을 해오고 있는데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연구하는 그런 참 학자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지금 성경을 번역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해도 한국에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생명을 부여하는 이런 게 된단 말이죠.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긴단 말이죠. 한국 선교 초기에 그래서 얼마나 부흥사경회가 많았고 부흥사경회가 뭐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시간 4시간씩 오전에 모여서 사경회를 시작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또 사경회가 이어지고 그래도 또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개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졌어요. 한국은 성경으로 시작된 성경이고 이 선교였고 성경으로 부흥된 이런 교회였고 성경으로 건전한 신앙이 전해지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급속하게 여인들에게도 또한 심지어 평민들에게도 급속하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기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한국은 말씀과 떨어져서 교회를 설명할 수 없고 말씀과 떨어져서 선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선교를 설명해야 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설명해야 되고 말씀으로 부흥을 설명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죠.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건전한 신앙이 부패하게 될 것이며 부흥에 오던 한국교회는 중단되고 이 부흥은 쇠퇴 일로를 걸을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고 또 공부하고 이것이 건전한 부흥을 이어가는 그런 중심이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 새롭게 살려내시며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도구로 이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의 번역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선교가 되고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 한국 교회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8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이 한국말로 번역되기 이전에 성경이 형성되던 이런 과정을 나누고 또 시간이 되면 언어가 최초부터 어떻게 언어가 발달되어 오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됐는지 하는 것을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